기도하였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했던 것을 약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전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성도의 기도. 성도는 기도를 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도 그 기도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은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침묵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우리를 외면하셨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때가 있겠지만은, 한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한 응답의 방편이다 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나중에 먼 훗날에도 하실 수 있고, 때로는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의 응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소리는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그런 것을 우리가 전제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 그렇죠, 하나님은 그 기나긴 침묵의 시간들을 가졌었을 때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일종의 그 침묵의 시간들을 가지신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큰 일을 앞두고 보통 칩거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 다 나와서 등장하기 이전에 마치 자기를 세상에 보여주지 않고 칩거해서 내부에서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고 나오죠. 뭐 배우들이나 가수들도 그래요. 그 사람들이 날마다 나와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자기 때가 딱 나와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다가 어느 순간 활동을 딱 접고 휴식기가 딱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등장하기 전에 어떻게 하죠?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들은 다음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특성을 닮았는지 몰라도 그러한 성질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어떤 큰 일을 하기 이전에는 바로 큰 일을 보이기 전에 작은 침묵의 시간들이 때로는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그 시간을 참아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몇 번 하고서 안 돼, 아무것도 아니야, 없는 거야, 잘못된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충분히 갖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선하게 응답해 주시고 이끄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못 믿었어요. 목사가 된 이후도 한동안 못 믿었어요. 여전히 제 입장에서만 왜 안 들어주시지? 이런 생각에 조바심 내고 조급했고 불안해했고, 이게 저의 모습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점점 이해하게 되어지고 정말 믿게 되어지면서 인내할 수 있는 힘도 길러지더라고요. 인내는 내가 막 무조건 인내해야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인내가 저절로 이루어져요. 이 세상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저절로 이루어져요. 저절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자랑거리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고백을 저절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억지로 했잖아요. 내가 했는데, 내가 한 것을 드러내야 되겠는데, 그냥 사람들 앞에서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 구석구석을 다 따져보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고백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강제로 고백이 아니에요. 때로는 억지로도 고백하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가든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알게 되어지든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 요셉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보면은 총리가 되어졌고 자기 형들이 방문했잖아요. 곡물을 사러 온 것을 한눈에 알아보고서. 그런데 반응이 뭐냐면 즉각 자기를 밝히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을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합니다. 형들은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총리가 우리를 시험하는지도 모르고 총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는 이런 두려움 속에서 있는 상태예요. 근데 총리 입장에서 요셉은 어떤 마음일까요? 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높은 자가 아래에게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 턱이 없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하면은 이 형들은 3차원인데 요셉은 마치 4차원의 다른 차수로 지켜보고 있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똑같은 거죠. 우리는 지금 막 큰일 난 것 같아. 당장 망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테스트하는 거야. 네가 지금 이 일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반응이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왔을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원망, 불평 그러잖아요. 탓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있고 절망하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을 더 먼저 갖고 가까이 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테스트에서 자꾸 탈락되는 거죠. 감점 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열심히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그래서 모든 일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들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또 생겼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테스트하면서 나를 지켜보신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것들을 헤쳐나갈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것들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얘기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요셉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요셉이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트를 했는데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이 형들이 그 테스트를 잘 응해줬어요. 어떤 시험들 했습니까? 처음에는 보자마자 정탐꾼이지 너희들 정탐꾼이냐 벌쩍 뛰는 거. 정탐꾼이라니. 만 정탐꾼이라고 아니지만 저 사람이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우면 나는 정탐꾼으로서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정탐꾼이지. 근데 몰았는데도 아니라고 하면서 이들이 뭐라 하냐면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온 자들이다. 고향에는 아버지도 계시고 고향에는 막내 동생도 있고 누구 있다 진실하게 다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베냐민을 이제 데려와라. 그 막내 동생 너네들이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알아야 되겠다. 데려와라. 조건으로 시므온을 둘째를 잡아놨잖아요. 볼모로 잡아놨고 베냐민을 데려오면 풀어주겠다. 또 공문에다 돈 집어넣어가지고 깜짝 놀라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베냐민이 왔잖아요. 베냐민이 와서 다시 돌아갈 때도 베냐민의 곡물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가지고 다시 또 붙잡혀 와가지고 큰일 났네. 이런 상태가 되었지 않습니까? 모든 시험들을 다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은 그 시험들을 그래도 잘 풀어냈다라는 거예요. 다행히 그나마. 자,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왜 시험을 했을까? 이 형들에 대해서 아직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존재해요. 내가 알고 있었던 이 형들. 이 형들이 어떤 형들이었을까? 요셉이 17세에 팔려갔잖아요. 상인에게 팔려가기 전에 요셉이 주로 한 짓이 뭘까요? 요셉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고자질을 많이 했어요. 고자질. 누구에 대한 고자질? 자기 형들에 대한 고자질이에요. 다 배다른 형제예요. 배다른 형제들인데 이 형들을 고자질했어요. 근데 뭘 고자질했냐? 잘한 일을 고자질은 안 했잖아요. 한마디로 잘못한 일들이 있었어요. 뭔 잘못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잘한 것은 아니에요. 잘못한 일을 저지를 때마다 그것을 아버지한테 쪼르르 가서 다 일러 바쳐요.
역설로 얘기하면은 대신 요셉은 고자질 나쁜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요셉은 정직을 선호했다는 얘기죠. 나쁜 짓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거기가 나쁜 짓인데, 잘못된 짓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 제발 저 형들 좀 혼내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형들하고 뭔가 다른 형들을 미워해서 고자질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었을까. 근데 어찌 되었든 간에 형들의 밉상이 됐죠. 그래서 요셉 입장에서는 자기가 17살 이전에 형들을 생각할 때 이 형들은 좀 표현이 과하지만 망나니 같은 애들이에요.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의식을 없는, 마치 잘못을 저질러도 그 잘못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이 드는 거죠. 시간이 지났으면, 꽤 지났잖아요, 시간이. 얼마큼 지났냐, 17세에 팔려가지고 지금쯤의 나이는 언제냐면은요, 흉년이 7년이죠. 그리고 흉년이 2년이 됐어요. 그러면은 9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30살에 만약에 그 흉년이 오기 시작했다. 아니, 그 다음 또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38이나 9 정도 되는 나이 된 거예요. 40 되기 전에 요셉이 그 나이에 형들을 만난 거죠. 자, 오랜 시간이 좀 흘렀긴 했지만은 이 형들이 어떻게 번에 있었을까? 어떤 모습이 되어 있었을까? 궁금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옛날에 봤었던 이 형들, 여전히 잘못된 짓을 하고 은근히 투사하고 은근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갔던 형제들은 아니었을까? 의심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과 화해하고 싶고 이들과 다시 하나 되고 싶은데, 사람은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제가 제 장래 사모랑 둘이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좋아하고 하고 싶어요. 근데 장래 사모랑 저 사이에 만약에 뭔가 죄가 하나 껴있어 봐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둘이 하나가 될 수 없거든요. 이 사람이 했든 저 사람이 했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한 사람이 뭔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죄는 그 죄 때문에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형들을 지금까지 몰랐었던 형들인데 이 형들이 예전과 얼마큼 바뀌어져 있는지, 온전히 바뀌어져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과 내가 화해할 수 있는,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지, 그런 인품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봤는데 근데 요셉은 엄청 만족했어요. 너무나 만족스러워요. 너무나 결과가 할 때마다 만족스러웠어. 만족스러웠는데 만족스러운 것을 뛰어넘어서 감동을 했어요. 감동해요. 어떤 감동? 특히 유다가 사정을 다 얘기했잖아요. 지난주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자기 아버지의, 자기도 아버지가 대부분 경험, 아들을, 자녀들을 잃었던 경험 다 생각했었을 때, 베냐민과 야곱은 생명이 하나로 엮여져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설득을 해서 이 유다가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대신 잡혀 있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누가 그런 마음 쉽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다 네가 해라. 이게 세상의 이치인데 많은 가족들도 그래요. 내가 대신 희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더 희생 좀 해라. 그게 많은 가족들에게 나타난 현상이기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유다는 내가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요셉이 너무나도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의 그 결과가 아까 45장 1절에 있는 말씀.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거야. 정을 억제하지 못하, 소리질러 사람들 다 나가라 하면서 2절에 큰 소리로 우니, 이제는 절제가 안 될 정도로 이 감정이 엄청 폭받쳐가지고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자기의 결국은 신분을 밝힙니다. 밝힌다라는 얘기는 당신들과 내가 화해할 때가 됐습니다.
충분히 당신들은 시험을 다 통과했습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의 신분을 밝히고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물은 것이 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묻잖아요. 자식된 도리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야, 형제들은 이게 뭔 소린가? 깜짝 놀랐죠. 내가 요셉이라. 아니, 요셉이라고? 요셉은 형제들을 가까이 오라가면서 내가 요셉이다 하면서 당신들이 나를 판자 요셉 기억할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했겠죠. 그런데 이 요셉이 한 말도 참 놀랐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세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잘못된 짓을 했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본문을 자기가 이런 것을 차용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형들이 잘못했는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러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얘기했는데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되겠냐고 이거죠. 이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누가 해야 됩니까? 용서를 해야 할 사람이 할 일이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이 본문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이런 형태의 사람들이 세상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용서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용서해달라고 먼저 사장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러한 분별력은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는요 대부분 자기 의를 바탕으로 용서하려고 그래요. 그래 이제 내가 너 용서하마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의 의를 가지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거든. 그럼 내가 너를 충분히 용서해 줄 수 있어. 다른 사람 용서 못할 거야. 근데 나는 할 수 있어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용서를 빙자해서 여러 가지 그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별별 소리를 다 할 수 있거든요. 엄청난 또 상처 주는 얘기가 있어요. 용서를 빙자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 근데 그 사람이 듣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진짜 나를 용서하는 것처럼 하더니 뒤의 말들이 나를 막 가슴을 다 휘어 비는 그런 듯한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용서를 빙자해서. 그럼 이 사람이 그래 억울하다. 그렇지 지금은 내가 너한테 용서를 구하지만 내가 또 나중에 너보다 역전되어지면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는 나의 의로 하는 게 아니다. 어떤 걸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나의 인생의 전반적인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운행을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운영을 하시는 거에 대한 결과물이구나. 이런 것들을 요셉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기회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해서 화합되게 만든 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요셉이 깨달았던 거예요. 용서는 전적으로 인간의 영역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요셉은 그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에 자기가 화해를 신청해서 그것을 화해를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한 것이 요셉이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실수를 합니다. 요셉도 실수했고 형들도 실수를 했어요. 그런 실수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다 실수했지만 다 실수의 결과물이거든요. 그걸 보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실수가 있었음에도 실수를 악으로 친다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큰 구원으로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 요셉 가정들을 이뤄갈 수 있는, 이렇게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뿐만 한 번만 요셉은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죠. 요셉은 또 얘기했죠.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요셉은 하나님은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또 얘기했어요. 한 번 더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재차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이렇게 요셉이 선포를 한 것입니다. 40세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참 쉽지 않다라는 거 세상에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확신을 가지며 확고하게 이러한 신앙 고백적인 일들을 선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많이 비교하는 모습으로 예표라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차이를 갖고 있냐면요. 먼저 그 얘기를 한다면은 비슷한 면이 한 9가지를 제가 썼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예요. 12명의 아들 중에서 제일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자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던 분이시다. 또 요셉은 형제들의 죄를, 또 예수님도 세상의 죄를 고발함으로써 그들에게 미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요셉은 형제 유다에 의해서 은 20에 팔렸죠. 예수님도 또 누구한테 팔렸습니까? 가룟 유다. 또 유다야. 해필이면 또 이름도 같아요. 유다.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렸습니다. 네 번째,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를 받았죠. 그래서 노예가 됐고 죄수가 되었고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고난받게 된 이유는 직접적인 이유는 시기거든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한 결과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한다면 제명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것이 그렇게 나오게 된 계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인기가 많거든요. 인기가 많아요. 사람들이 다 예수한테 쏠리니까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자. 우리의 시기의 대상인 예수를 죽이자. 이 시기. 그러니까 형제 요셉도 시기를 받았고 예수님도 시기를 받은 것이죠. 자, 요셉은 몇 살에 총리가 됐죠? 몇 살? 예수님은 몇 살에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되어 있죠? 30세. 이렇게 유사한 게 많죠? 여섯 번째,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지만은 물리쳤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공생애 시작 전에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지만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자, 7번째, 요셉은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두 죄수가 들어왔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왔었을 때 그 중에 두 죄수 중에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살았잖아요. 다시 복직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구원을 받았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었을 때 좌우에 죄인들이 있었었죠. 그 중에 하나는 그냥 죽었겠죠.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에게 당신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8번째, 예수님은 당시 그 땅의 구원자였어요. 그 땅, 이집트 안에서 가나안, 이집트 이런 땅에 그 흉년으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때 그때 구원자의 역할을 했다면은 예수님은 지금은 온 인류, 온 세상의 구원자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두 분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산 게 아니에요.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비슷한 면들이 많다 보니까 요셉이 곧 예수님은 아니에요. 근데 이와 같은 작은 단위의 구원자, 근데 오늘날 엄청 모든 인류의 구원자 예수와 닮은 면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되느냐? 가장 핵심은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요셉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들을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미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들은 다 영적인 일로 볼 수 있었던 힘을 가졌다는 것이거든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 문제다. 아니에요. 건강 문제도 아니고 다 영적인 문제다. 돈이 없어. 돈 때문에 시달려. 돈 문제가 보여지긴 돈 문제지만 그 또한 감춰져 있는 내용들은 영적인 문제다. 우리의 심령이 여러 가지 가족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었을 때 다 영적인 문제구나 라는 것들을 이 요셉은 이미 깨달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지금 흉년기가 아니에요. 흉년. 인생이 전체 주변에 정말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처럼 모두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 그런데 요셉은 든든합니다. 요셉은 확신이 있고 요셉은 더 담대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선하게. 아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에 대해서도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만약에 요셉이 악감정, 하나님을 제거, 하나님 없고 내가 그냥 살아왔던 거, 옛날에 노예가 됐고 옛날에 죄수로서 살았던 거, 그것이 불쑥불쑥 내 안에 찾아왔다면은 형들을 보자마자 자기가 총리가 된 것을 인해서 그 직분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이 형들을 보자마자 야, 저것들 아주 그냥 엄청난 그런 고통스러운 곳으로 보냈던지 죽였던지 어떤 방법을 썼겠죠.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노예된 것들, 나의 죄수된 것들, 내가 총리된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큰 그림의 한 부분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바로 요셉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셉은 사실 인간이니까 예수님과 예표할 수 있다고 했지만은, 그래서 요셉도 여전히 인간이에요. 요셉은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훌륭한 면모를 갖고 있을지라도 요셉이 곧 구원자는 아니다. 근데 그런 형태는 비슷할 수 있죠. 우리에게 진짜 구원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아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믿고 따랐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 수레바퀴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 이야기, 요셉 집안 이야기지만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의 수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마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었을 때 우리가 능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을 지금보다 더 우리가 소망하면서 감당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화해, 그리고 구원, 여러 가지 화평, 샬롬의 하나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들수록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으로
소망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